오늘 본문은 품음의 매직 그랬어요. 저는 매직을 싫어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앙을 자꾸 매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빌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싫어하는데, 오늘 말씀은 매직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었고 썼습니다. 삶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품는 것이에요. 이 짧은 말이지만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은 전부 이기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조차도 이기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도 내 의가 너의 의보다 높아야 되고 많아야 되지, 내 의가 적게 느껴지면은 그거 그냥 지나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게 육체의 본성 또는 에고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삶은 거기에서 이기는 것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삶은 품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똑같이 살 거니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 멸망길로 갈 거니,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딪히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내 설명이 오히려 성도님들을 해방할까 봐 두려워요. 이 종교인들은 적당히 이해를 합니다. 클리어하게 이해도 안 해요. 그런 부담스러운, 적당히 이해를 해서 이해했으니까 된 거예요. 나는 이해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직면을 회피하는데, 오늘 말씀만큼은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부딪히셔야 돼요. 구원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더라도 말씀과 부딪히시는 시간이 되십시오. 자, 지난주 결론 부분이 의인의 죽음에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 함께 건설하던 동역자들의 그 죽음을 대신 죽었죠. 그들의 죽음을 품고, 또 총독의 술수, 그 다음에 그 황제의 배신. 다리우스가 황제가 된 것은 다리우스나 황제 서열의 제일 끝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가 고레스의 가슴을 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국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그 가슴을 배신함으로 그 제국 중의 제국인 페르시아는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그리스와 3번의 큰 전쟁에서 계속 패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때 페르시아 속의 상황을 지금 이제 우리는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스룹바벨이 자기가 그 동역자들의 생명과 이 총독의 그 술수와 황제의 배신까지 다 품었어요. 품고 죽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의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 초라한 제2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말씀으로 모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이미 이제 3세, 4세 때죠. 1차 귀환하고 한 60년에 70년 사이니까 3세, 4세들인데,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되냐. 대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영원한 샬롬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결론도 똑같아요.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시온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시온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 시온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그러나 죽으면 괜찮아. 죽을 때까지고. 오늘은 의인이 고난이 많아. 그러나 품으면 돼. 이렇게
굉장히 짤막한 결론을 우리는 만납니다. 자, 그 사이는 대칭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당 간음자 엄녀의 자식들아 가까이 오라. 여기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울에 너를 비춰봐라. 내게 가까이 와서 너를 비춰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지금 참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졸로 보지. 에?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 사람 속이는 것보다 더 나를 속인다. 사람에게도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지. 근데 너희의 거짓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만날 것은 멸망뿐이야. 이게 A와 A-죠. 그 다음에 B와 B-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여기 희롱한다는 말은 굉장히 우습게 봐서 속이는 것이에요. 종교인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조차에도 거짓으로 나와요. 우리가 뭐 진실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거짓으로 나올 수 있지만 거짓으로 나오면 마음이 아파야죠. 깨어져야죠. 근데 거짓으로 나왔다? 거짓으로 넉넉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거짓이 어떻게 사람과 삶을 복되게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는 거냐 지금.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희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우리 번역은 분명치 않은데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나를 생각지 그랬는데 기억이란 단어예요. 기억지 않고 그 다음에 가슴에 나를 두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하라, 그 다음에 시험하죠. 그 두 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나를 너희 하트에 킵하지도 않고 중심의 진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C와 C-는 6가지의 가증한 행위들이에요. 여기는 이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분사구기 때문에 딱딱딱딱 클리어한데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이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6가지의 가증한 행위들이 나오고 중심은 기념표. 기념표를 너희가 십자가는 달고 다닌다. 예, 교회마다 십자가 뭐 달아놓죠. 예. 그러고는 너네들 사는 것을 산 위에 침상에서 음행하지 않느냐. 겉으로는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해. 그렇게 행동해. 예, 교회당도 댕겨. 그러나 너희 속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결론과 이번 주 결론인 2절에서 12절 하에서 결국 세 번째 단락 시작이 뭐였어요? 종교, 혈통, 구분은 다 소용없다. 중심의 진실이 전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계시가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교를 주실 때도 그 종교 속에서 중심의 진실을 가꾸라고. 이렇게 의식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보니까 내가 참 거짓되구나. 그걸 만나서 바늘구멍만 해도 중심의 진실이 열리라고 이게 종교, 혈통, 구분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중심의 진실은 열리지 않고 종교나 혈통과 구분을 우리는 전부 어디에 써요? 이김에 써요. 이김에 써요. 예.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은 밥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뭐 학력도 별 게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별 게 없어. 나는 보일 것도 별 게 없어. 그럼 세상은 그 사람은 완전히 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 하나님의 의를 사는 자들이 세상에 보면 이것들은 밥이다, 밥.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종교죠.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일단 현상의 이김부터 챙기자. 참 이 이김이라는 게 평생 우리를 참 어리석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말 한마디에서도 지지를 못해요. 말 한마디에서도 내 의가 많고 네 의가 적어야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이김으로 산다는 건 에고로 사는데 에고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살고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정죄를, 어떤 잘못을 해도 너에게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나눌 수가 있고 너는 그런 나를 받을 것이고 관계없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항상 겉에 구분 만드는 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생명성은 종말성이에요. 종말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 현상 가치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지난주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중심의 진실, 종말적인 그 관계의 중심을 세웠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죽으면 괜찮아. 오늘은 고난이 있지만 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보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다 돼요. 정말. 죽을 때는 그때 내가 좀 져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거 뭐 그랬게 했을까? 그게 다 보여요. 죽을 때는 다 알아요. 품어줄 걸. 그게 다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내가 그걸 왜 못 품어줬을까? 왜요? 현상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현상에 있는 동안은 이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현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본질계를 보고 싶습니다. 이 생존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생명을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바뀌는 것이죠. 예. 자, 본문에 들어가서 A와 A-부터 봅니다. 무당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거울에 자신을 비추듯이 말씀에 너 자신을 비춰. 오늘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이 말씀 이해하시면 이것 갖고 뭐 하실 건데요? 시험 볼 거예요? 아니죠. 오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와서 자기를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평면적인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본질을, 입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 전체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심판을 위해서 완전히 무르익었고 우리의 가슴도 심판을 위해서 완전히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대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딱 받았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날 억울해요. 내가 왜 지옥을 갑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심판 다시 하셔야 돼요. 세상도 3번까지 하잖아요.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무한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딱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면 알아요. 나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거짓뿐이었지 의가 없다. 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once for all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은 딱 이루어지면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심판의 시간까지, 이 완전히 무르익는 시간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종교인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말씀에 쫙 늘어나면은 늘어날 때 좀 가슴이 아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딱 예배 끝나면 제자리로 싹 돌아가요. 왜냐 그러면 거짓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 왔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면 정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나 이런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생명을 피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깨워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가 다 의가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교회당 댕기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뭐 있죠. 근데 그 의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해. 예. 네가 많이 했어, 맞았어. 교회당 댕기면서 온갖 것을 했지.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의니? 내 앞에서 보니 무익하구나. 의가 하나도 아니야. 왜요? 자기 위해서 했으니까. 작은 섬김 하나를 해도 주께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받는 것은 깨끗한 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깨끗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심판받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기는커녕 날려가고 불려간다. 너희는 멸망의 자식들이야 내게 보일 의가 없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의가 나타나도 보이지 않는, 왜 보이지 않아요?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의를 구하면 보이는데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국에 번쩍거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서신이 전부 구어체예요. 그래서 말이 막 반복되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자식이라는 말이 5번 나오죠. 예?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녀의 자식, 폐역의 자식, 그 다음에 거짓의 후손. 그래서 여기 자식인데 단어가 조금씩 예, 아들이라는 단어, child라는 단어, 씨앗이라는 단어, 예, 자레, 그래서 씨앗이라는 단어, 그렇게 3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본질 자체가 멸망에서 피어난 것이야. 근데 그 멸망의 삶을 계속 왜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삶인지 그냥 단절되어서 내 욕심이나 자꾸 챙기려고 하는 스스로 멸망의 삶을 사는지,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오늘 본문의 결론도 거짓의 후손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아비로 시작해서 거짓의 아비로 마감되어지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해요.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뿐이에요. 일부러 거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면 생명이 피어나는데 껍질을 자꾸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가 삶을 만드니까 너의 의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짓밖에 아무것도 없다. 성도님들, 거짓은 모든 것을 폐해버려요.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어도 거짓이면 그게 의가 될 수 없죠. 부족해도 괜찮아요.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 당연히 여기시죠.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거짓으로 한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폐해버리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이 거짓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도 구약도 종교인의 중심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심각하게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미 에르간을 나누었죠. 에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인데 이 기독교는 전부 이렇게 썩여놨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밖에 못 살아요.
예. 나는 수영을 못한다고 믿는 사람은 물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믿는 대로밖에는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삶은 싹 빼버리고 믿는다는 생각, 이게 성경에 대하여 배운 지식 이런 것들로 그냥 내가 그 지식 가지고 있고 그게 동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시면 구원 뭘로 받아요? 심판을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에르감. 신약에 176회나 나오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68회를 썼고 요한이 55회를 썼습니다. 이 55회 중에 22번은 계시록이에요. 최종적으로 구원과 멸망을 얘기하는 계시록에 22번 써진 것이죠. 이 에르가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져서 생명에서 피어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반드시 가슴이 깨어지죠. 어떻게 안 깨어지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며. 그런데 안 깨어져요? 그러면 그건 거짓이지. 그렇게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절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구절만 보면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 종교인이죠. 하나님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이에요. 삶은 아니에요.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현상 세계에 있을 동안, 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거짓은 경외심이 없어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경외하지 못합니다. 실제를 만나는 사람은 지난주 영상에서 보았듯이 풀꽃 하나를 봐도 그 안에서 경외심을 만나요. 실제는 항상 경외심이에요. 그런데 거짓은 경외심을 패해버려요. 거짓으로 내가 내 세계를 만드니까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내가 항상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것을 스스로 패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행한 일이 드러난다. 에너지 불변, 질량 불변. 우리가 행한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상 세계에서는 지나갔으니까 안 보이지만 다 만나게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통회하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고 내게서 생명이 열리게 되고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22번 나온다고 했죠. 중요한 기절 몇 개 제가 뽑아놨고 총 결론이 22장 12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제 B와 B 다시로 들어갑니다. B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아네그, 그런 단어예요. 아네그, soft, 어물적, 서물적 그런 단어예요.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시어리스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을 만난다 그래도 굉장히 시어리스 해질걸요? 근데 하나님 그러고는 시어리스 하지 않아요. 적당히 어물쩍 서물쩍. 그것을 이 희롱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속이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 종교인들에게는 문제도 안 됩니다. 문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부딪히지 않으면, 나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신구약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종교와 싸우고 종교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평생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패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이 거짓의 자식들아, 그런 말이죠. 비다시는 너는 누구를 두려워해서 거짓되고 나를 기억하지 않고 너의 하트에는 나를 킵하지 않느냐. 도대체 누가 두려워서 너에게는 기억과 쉐마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말적 생명성은 거짓으로 우리가 종말적인 생명을 누린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나 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속이도록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를 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점검해 봅시다. 그래, 과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내가 미화시키고 내가 지킵니다. 내가 만든 이 세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거 지켜집니까? 지나갑니다. 미래는 불안과 욕망이죠. 미래가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봐. 그 다음에 미래 막 욕심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복된 미래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그 섭리는 복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아버지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잖아요. 또 현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현재 내게 이런 것이 주어졌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품지 않고 전부 내 마음대로 비틀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 과거, 미래, 현재가 귀한 것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상황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들었어도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난 나가 중요한 것이고, 이 내가 영원한 유업이죠. 나를 바꾸어야지, 나는 버려두고 상황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조건과 상황을 벗은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냐 하는 거 전부 조건과 상황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한국인이냐 뭐냐, 뭐 잘났냐 못났냐, 돈이 있냐 없냐, 뭐 학력이 이러냐 저러냐, 뭐 나이가 어떠냐, 어떻게 생겼냐, 조건과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조건과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에게는. 그 조건과 상황을 벗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종교인은 조건과 상황을 벗은 그 사람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율적입니다. 거짓은 모든 것을 폐해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거짓으로 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게 뭘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오늘 가까이 나오라 그러듯이 말씀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칠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C에서 C-로 갑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그 메마른 땅에서도 굉장히 푸르르고 도토리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상수리 푸른 나무는 전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fertility,
그 리추얼, 뭔가 내 삶이 풍요롭고 올해 농사에 수확도 많고 집에 있는 그 가축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이런 fertility 그 제의식이 전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꼴짝이 바위 사이에서 자녀를 도살하고, 바위 사이는 이렇게 그 바위 사이는 심판도 지나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바위 사이에 있으니까 뭐 폭풍이 와도 끄떡없고 그러죠. 그래서 몰렉은 대개 그 바위 사이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도살하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로 제비뽑기를 해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 그 시냇가에서 그 매끄러운 돌 중에 예쁜 것들을 전부 이렇게 골라왔다가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거기에 신들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뽑은 게 이제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맨날 해요. 성구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 집어, 이렇게 말씀. 안 해봤어요? 네? 그것도 안 해보고 교회당을 어떻게 생겼어? 그 말씀을 뽑아갖고 그게 자기 1년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제와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내가 위로받겠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씨다시는 뭐예요? 그 침상에서 사랑을 하고, 옛날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전부 어디로 가요? 성행위로 가요, 성행위. 육체의 에너지라는 게 제일 뭐 활락적인 게 그 성행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기와 언약을 맺고, 몰렉에게 향품을 드리고, 그리고 영험하다 그러면 거리를 불사해. 그리고 신들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염라대왕이죠. 여기 뭐예요? 중동도 수월신. 그래서 무당도 뭐 강개토 대왕신만 돼도 보통 무당이 못 섬깁니다. 예. 강개토 대왕신만 섬겨도 작두 위에서 펄펄 날아요. 근데 제일 센 무당은 염라대왕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신을 섬기는 데는 뭐 불사하는 거죠. 정확한 우리 모습이에요. 돈 성공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우리 자녀 어디에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뜻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기르셨어요. 성공 출세 시장신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도 지치지 않아요. 예? 오늘 본문이 지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쇼핑, 보이기, 만들기 지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내내 보이기를 할 수 있을까? 하인리 벨의 휴가방 열차, 원래 제목은 열차는 정하겠다 그런데 이 전장터의 죽음을 향해서 이 달려가는 열차예요. 근데 이 열차의 그 객차들에서는 이제 휴가를 왔다 돌아가는 병사들은 거의가 죽습니다. 광란의 술, 도박, 싸움, 광란의 시간인데 이 기차에는 기관차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광란의 역사인데 인도하는 자도 없고 그냥 모두가 미쳐서 멸망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작품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안드레아인데 이게 휴가 끝나고 돌아가는 열차에 타는데 이제 세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는 하사관이에요. 그 하사관은 저희 전쟁터에서 죽음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제 휴가를 나온 건데 돌아가 보니까 마누라가 소련 병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일까 그러다가 그냥 돌아서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멘탈이라고 하는 병사는 상사가 성적으로 이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그런 병사까지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병사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병사에게는 곧 조국을 위해서 전사했습니다라는 소식이 가겠죠.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는 안드레아는 정말 절규하죠. 왜냐 그러면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몸서리를 치는 것이죠. 그 광란의 병사들이 그런 것은 뭐 때문에? 절대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 기차를 타고 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것인지 뭐 제대로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품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면 품을 수 있어요. 예? 죽을 때 되면은, 종말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이익을 챙긴다고 그랬을까? 내가 진실되게 살 걸.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종말성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란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성경이 없어도 확실합니다. 내 종말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의를 나에게 보여주실 때 과연 나는 무슨 의를 살았을까? 그래서 유일한 출구가 가서 영웅으로 죽는 거예요. 명예로운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 휴가병 열차가 폴란드 국경의 한 도시에 섭니다. 그 도시에 서는 이유는 이제 들어간 사람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락을 누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 창녀촌으로 들어가죠. 뭐 창녀촌이 아니라 전쟁 때니까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그냥 다 창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올리아나라고 하는 그 창녀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 슈베르트의 소곡이 연주되는 그 소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 광란밖에 없었던 안드레아의 마음에 광란 이전의 자신, 이런 상황이 되기 이전에 꿈을 품고 공부를 하고 있던 그때의 자신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올리아나를 만나가지고, 올리아나는 굉장히 신실한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묵주신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묵주신공에 비하면 우리 상기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묵주신공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하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창녀가 되어 있어요. 음악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던 학생인데, 근데 이제 창녀가 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죠.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간첩, 이 조국 폴란드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 다 그 서로의 만남 속에서 전쟁 전의 자신, 전쟁 전의 안드레아, 전쟁 전의 올리아나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존재의 더 근본성에 대해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거기서 만납니다. 육체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갔는데 진정한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이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벽지로 함께 탈출을 하자.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침에 그 장군이 보낸 올리아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 장군이니까 불러서 창녀를 쓰는 거죠. 그 장군 차가 왔는데 그 차를 빼앗아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빨치산들이 이 독일군 장군 차니까 이걸 폭파시켜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순간이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이 죽는데 그 순간에 이 전쟁, 이 광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난 둘의 사랑, 그리고 이 빨치산의 어이없는 독일군을 공격한다는 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이 모든 것을 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쟁 전에, 전쟁이 나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본래의 순수가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서로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이 파괴의 허물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해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품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품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중심.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그랬는데 셋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내가 내 매주자, 기념표라고 그런 번역되는데 오르토닥스 유대인 집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신명기 쉐마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걸 매주자라고 해요. 그걸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문과 문설주 뒤에 두고 내가 나 떠나보고 올라가 침상을 넓혔다. 다시 말해서 모양새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속에는 음란밖에 없어요. 음란밖에 없다는 것은 돈과 힘이에요. 돈과 힘은 뭘로 오죠? 거짓으로 오죠.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 굉장히 잘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는 번역해서 하니까 그걸 다 내릴 수는 없는데 침상이라는 단어가 미스카브, 성전이라는 단어가 미스카는, 그게 같이 들리시죠? 예. 그래서 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침상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초라한 성전을 비웃으면서 겨우 이거 하려고 하나님 그 난리를 떠신 것이냐. 이런 그 두 그룹이 갈라진 자리에서 대다수가 흘러가는 이 종교의 길에 대해서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는 아무래도 꽈레프, 가까이 오라. 말씀의 거울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슬쩍슬쩍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보여요. 말씀을 이렇게 도착하기 전에 한 70, 80%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요. 말씀이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결코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말씀이 결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말씀 듣고 가서 그대로 사는 게 복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시오. 이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무슨 가슴? 구원하고 싶은 가슴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슬쩍슬쩍 희석해서 떼내려 보내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중심은 종교죠. 종교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양쪽으로 6개의 가정한 일, 6개의 가정한 일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거짓이 되었느냐? 거짓과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의 없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 경고를 받고도 계속 똑같이 산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 얘기 듣지 마십시오. 스스로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제 얘기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이해하고 나는 그래 이런 본문도 다 이해한 사람이야, 그런 건 웃기는 것이죠. 자,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포받는 우리가 거짓을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요. 이게 몸의 중심이에요. 몸이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 고통이 뭐 직접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 이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상황적인 고통이 왔건
고통과 싸움으로 생명은 장성해져요. 생명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통제, 외면이 불가능해요. 왜? 현재적이거든요. 아프면 지금 아파요. 아무리 바빠도 5분 후에 아프자 이럴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육적 실제예요.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현재적.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복은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어. 그러나 고통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고통은 내가 느끼지 않는 고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다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잘 봤어요. 삶은 고다. 이 몸으로 사는 삶은 고예요. 완전히 평안한 샬롬은 없어요. 현상에는. 그래서 이 고통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강력한 자아의 위협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플 때는 이성과 감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고통을 겪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고통을 겪는데 고통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내 자아가 소멸되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고통이 그래서 두렵고 힘든 거예요. 자아 통제가 완전히 거부돼요. 이게 고통은 지배 능력이 있어요. 그 손톱 밑에 가시가 딱 들어가면 그때로부터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손톱 밑에 가시밖에는 의식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고통에서 만나는 게 내 주체성의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을 만들다고 착각하는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고통이에요. 고통이 오면 내가 뺏겨버리니까, 나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다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자신감, 자기만족 강조의 문화예요. 즐겨라. 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보고 무기력한 자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라는 건 허용하지 말라.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문화예요. 그것 때문에 약물과 과학과 쾌락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신등극한 거예요. 그 돈을 벌겠다고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정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있는 한 고통은 더불어 사는 것인데 그 고통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영의 중심이에요. 육의 중심은 고통이에요. 영의 중심은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래서 고통은 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얄밉죠? 예. 제가 생각해도 말은 좋은데 누가 고통을 품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망까지도 품었잖아요. 왜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고통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품어서 부활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이김을, 생명의 승리를, 생명의 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종로라는 거짓은 이제 좀 던져버리시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자유하고 복되고 내 가치가 창조되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는 이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실제화되는 것은 고통과 싸울 때예요. 종교생활 세게 할 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 100번 했다고 생명이 실제화되지는 않아요. 생명이 실제화되는 것은 기도를 했든 어쨌든 그 생명을 살 때, 생명을 산다는 것은 고통과 부딪혀서 품어 이겨낼 때예요. 예, 그래서 품에는 마술이 들어있어요. 선한 섭리의 종말상. 이 품는 것은 종말 때만 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죽을 때 되면 내가 양보할 걸. 내가 품으면 그만이었던 것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말성이에요. 그런데 종말성이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외식적인 거짓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덜 두려워해요. 누구를 희롱하고 있느냐 너희가? 죄송합니다. 예배라고 나왔어? 지금 너 나 희롱하는 거니? 예배라고 나왔어. 너 나 속이는 거야? 내가 오래 참는다고 너 나를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이냐? 그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품지 않기 위해서, 품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억눌러요. 근데 사실은 고통은 억누를수록 강화돼요. 이게 품어서 인정해주면 증발이 돼버려요. evaporate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내 몸이 아플 때요.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통 때문에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 내 식생활, 나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런 것을 만날 때 스스로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암 말기가 되어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아프면 알아요. 안 먹어야 되면 스스로 금식해요. 그리고 어느 열매를 어느 뿌리를 먹어야 되는지 스스로 다 모르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이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거짓에 쏘은 거죠. 이겨야 되네. 고통에 너 이겨야 돼. 고통을 이겨내. 고통보다 더 쾌락을 누려. 고통보다 더 환락을 누려. 근데 고통은 억누를수록 이기려고 할수록 점점 더 실체화가 되고요. 고통 속에서는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딱 있을 때 이 고통이 어디의 고통이고 어디의 느낌이 어떻고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고통은 그냥 피해가 아니라 복의 발견이 돼요. 예.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잘못된 점, 내가 살아야 될 삶에 새로워져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죠. 그래서 자유가 열려요. 자유가 열려요. 모든 것과 샬롬하게 돼요. 내가 우울증이 있어. 근데 우울할 필요는 없지. 내가 우울증이 있어.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그거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울증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고 싶다.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그래도 화낼 필요는 없지. 분노가 있구나. 내 속에 그렇게 있구나. 그렇게 알면 끝나는 거죠. 나에게 절망감이 있구나. 절망감이 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죠. 절망감이 그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또 내가 일어나서 걷지 뭐. 절망감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이러는 거죠. 이게 품음의 매직이에요. 보니까 내 성격에 나쁜 점이 많아. 예, 성격이 나빠. 그 나쁜 성격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 나쁜 성격으로 살 필요는 없지. 예. 내가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 과거에 이리저리 잘못한 게 많구나.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과거가 나일 필요는 없지. 지금 나는 또 새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나쁜 상황이
있지만은, 나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를 사로잡을 필요는 없지. 이게 품음의 매직이에요. 품으면 전환되고 진정한 전환은 품음밖에 없어요. 신앙은 종말적이고 품음은 종말적 삶의 모습이에요. 죽을 때 되면 다 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심판 때 품어야 지금 품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에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선지자는 종교, 출생, 온갖 구분, 그 현상의 것들은 다 끝났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이에요. 바늘 끝만한 진실이라도 너는 나에게 있느냐?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세상의 반응은 그렇게 현상의 구분, 그 이김을 갖지 못한 자, 밥이다, 밥. 우리가 잡아먹자 그래요. 아무것도 못 보니까. 종교인들은, 거룩한 거 좋지만 일단 현상의 이김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스룹바벨의 죽음에서 의를 만나고, 이 종말 후에 피어날 의를 가꾸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20년을 걸어갔습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계속 거짓으로 사시겠어요? 계속 이 현상 조건, 그걸 우상처럼 붙들어지고 그거 지키려고 사시겠어요? 성령이 임하사 이 시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